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그때가 어떤 때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온 후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세 종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우리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모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의 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했는데 십자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예수의 피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거는 뭔가 부족해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어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와서 처음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칠 때 많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 2년 동안 복음 전하는 게 보통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어땠는가 하면 마게도니아 온 지경 사람들이,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들어봐. 그게 생명의 말씀이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그때쯤 되어라는 거는 이런 때예요. 바울이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십자가 부활의 도를 전하고 온 마게도냐 아시아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때예요.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인하여 소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도는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도예요. 이 도는 십자가의 도이고 부활의 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은 선포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찌르고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참 복음이 선포되면 듣는 자들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괴로워집니까?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에 죄가 없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참 복음이 선포되면 괴롭습니다. 참 복음이 선포됐는데 미소가 떠오르고 너무나 행복하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쁘게 받았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도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들이 다 괴로워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평안이로다, 평안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한 거예요. 다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참 선지자들은 그들이 다 거절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죄를 다시 들끓듯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구정물을 비커에 담아놓으면 오래 놔두면 찌꺼기는 다 가라앉고 맑은 물이 보입니다. 그게 맑은 물이 아닙니다. 찌꺼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는 잠시 맑은 척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평안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죄성들이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막대기가 들어와서 한번 휘저으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가 되면 분이 끓어오릅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 막 싸우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본바탕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다 가라앉아서 모릅니다. 다 미소 짓고 온화하게 다닙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아, 평안합니다. 평안하시죠? 다 점잖게 인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디 한 군데만 쿡 찌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가만히 있던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참 복음을 들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혹은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니까 반대로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찌릅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생명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4절 이후에 보면 이 적지 않은 소동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메트리오는 은장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하면 은세공업자예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는가? 은감실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데미 은감실. 에베소의 수호신이 알테미스 여신입니다. 알테미스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알테미스 여신을 은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조그만 집에다가 넣어놓은 그런 스태츄에 조각이에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사다가 집안에 어디 좋은 데다 모셔놓고 틈만 생기면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풍요를 달라고, 풍요의 여신한테 풍요를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일수록 값비싼 자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은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팔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은감실을 비싼 돈 주고 사다가 집집마다 다 모셔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장사가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때쯤 돼요. 그때쯤은 어떤 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주라는 것을 듣고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알테미스는 뭐야? 저거 은감실 사다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거죠. 바울이 틀림없이 가르쳤을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참신은 어떤 형상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트리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거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 전에 이거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그런데 데메트리오처럼 자기 이익에 어떤 영향이 올까봐 또는 이게 영향이 온 것으로 인해서 이 생명에 이르는 길 이런 거 안중에도 없고 당장에 자기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거 왜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뭘 잃어버릴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뭘 포기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적인지 모릅니다. 변화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건 그렇지 않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일단 변화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안 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다 함께 세코야 맞나요? 세코야 팍에 야외 예배를 가자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거 다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 한 대를 빌려서 다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못 가신다는 거예요. 왜 못 가시냐? 무슨 일이 있나? 왜 못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집 밖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못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잠자리 하나 바꾸는 것도 완강하게 거절하면 못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자리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시면 다 맨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자리도 잘 안 바꿉니다. 행여 누가 나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말은 못해도 왜 내 자리에 앉았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참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뭘 요구합니까?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디 앉느냐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거를 가치 없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1번에 있던 거를 우선순위 3, 4번쯤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배설물처럼 여기라고 복음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즐기던 거,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우선순위 저 바깥으로 밀어내니까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대뜸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되냐? 그게 제일 먼저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골프 못 치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기도 전에 막연하게 저거 좋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저 친구가 같이 놀다가 주의종 된 거 보면 뭔가 좋기는 한 건데, 근데 이거 받아들이면 술 끊고 골프 못 치나? 내 인생에 가장 재밌어하는 두 가지가 이건데, 그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끊고 골프 치지 않아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라 좀. 복음부터 좀 들어보고, 그리고 심각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술 그냥 끊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니까 나는 골프 치는 게 나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시간이 없더라. 골프 칠 시간이. 근데 그건 상관없어. 쳐도 돼. 그런데 일단 들어봐 좀, 복음부터. 그러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지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알았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뭐 딴 얘기하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누리는 거를 포기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찾아올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바쁜 중에 찾아와가지고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바뀌어야 될 거는 마음을 열고 내려놓고 바꿀 수 있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꾸게 만드십니다. 복음이 들려올 때 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말 30날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영접할 때 한번 바뀌었으니까 됐지가 아니고 여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매일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메트리오가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뭐 온 성이 다 소동을 벌이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소동을 벌이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데메트리오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선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군중입니다. 군중은 뭐 하는지 모르면서 떠들고 다닐 때가 참 많아요. 오래전에 뭐 이렇게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뉴스 시간에 어떤 사람이 아기를 유모차에 태리고 집회에 나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확한 이유도 몰라요. 주동한 사람은 이유를 알겠죠. 데메트리오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에베소 사람들은 덩달아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일행을 공격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게 데메트리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서기장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저들이 신전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사회에 악을 끼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만약에 고소할 일이 있으면 법에 고소를 해라. 너희가 새로 결정할 게 있으면 민회에 모여서 결정을 해라. 왜 여기 모여서 소리 지르고 소란을 일으키는가. 로마 정부가 나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고만해라. 그리고 흩어뜨립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 일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기장의 손을 빌어서라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풀어내세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세요. 몇 번씩이나.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풀어내 주세요. 오늘 바울이 또 한 번 에베소에서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을 보호하세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진리 중에 하나는 사명자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소 겪을지 몰라도 본질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번에 쿠바에서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번번이 그런 장면이 나와서 사명자는 못 건드립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통역하던 안젤라 선교사님이 갑자기 통역하다 말고 막 우는 거예요. 사명자는 못 건드린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자기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주 동안 신학교 사역을 하는 동안은 막 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 듣죠. 같이 기도하죠. 찬양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주말이 되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학생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 텅 빈 신학교 건물에 구스타포, 안젤라, 소망이, 사랑이 4명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누가 쳐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구가 손잡고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는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누구 손을 빌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열심히 섬긴 그 열매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제가 쿠바가 있는 동안 쿠바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쿠바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우리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그 사역자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잘 먹이고 나가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다 한 자락씩을 붙잡고 한 주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도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건들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안위를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께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래야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